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 이렇게 읽으시면 맞겠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인간관계를 가질 때 보면 이익 손해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져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기를 가지고 만난다고 하지요.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면 그 모임 속에 잘 가지도 않기도 할 뿐더러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동기와 이익 손해를 항상 계산하고 생각을 하죠.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합니다. 꼭 내게 뭔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일들을 하면 내게 조금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요, 나도 모르게 계산적으로 확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항상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꼭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때에 맞게 다 창조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놓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나도 모르게 쫙 흘러가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 속에 나도 모르게 동기, 나도 모르게 계산, 나도 모르게 이익 손해를 따져가면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올무틀 속으로 자꾸 걸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인도받아서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만 원치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자꾸 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원치 않는 고통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열고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조금만 분석의 눈을, 전도의 눈을 가지고 분석하면서 조금만 바라보세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죽하면 말씀하시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치 조금만 전도의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다 지고 있다니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나만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아요. 그런데 조금만 분석하고 조금만 관계 갖고 조금만 들어가서 깊은 대화를 해보면 활달하게 움직이고 활달하게 걷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실제적인 내면은 뭐예요? 문제를 감추고 있다. 성경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계속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케 하겠다. 그렇게 초청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들을요 위로하시고 힘주시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지금도 초청한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 진리라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자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운명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오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축복의 말씀을요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골똘히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셨어요.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인데 교회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체를 듣고 집에 가셔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뭔가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교회당과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할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진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데 교회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뭘로 나누느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도 교회당, 그것도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성도 자체가 뭐예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전도와 양육과 봉사를 위해서 모이는 유형교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그걸 유형교회라고 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라. 그래서 모이는 이 장소도 교회요. 성도 자신도 교회라. 그러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읽을 때 다르게 우리에게 와닿잖아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을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성도 개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보아와 같이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 손에 안 쥐어지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잊어버리죠. 사람은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들은 전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 자, 주님이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여러분,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역대상 29장에 보면 생사화복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다스리시고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 삶 속에 낙심되어져 있을 때, 좌절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축복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해져 있는 다시금 고기 잡고 업으로 그 가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낙심해져 있고 좌절해 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어. 그리고는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영안이 어두우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그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의 하실 일과 그가 어떤 일들을 하실지를 쭉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할 때 저는 체험을 해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구절을 왜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고 읽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이 난다니까요. 그냥 설교를 쫙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자꾸 읽어가면서 쭉 말할 때요, 뭔가 모르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기력해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격려하고 뒤에서 힘을 주시고 무기력해져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낙심되어졌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게으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되어졌고 우울하고 좌절 속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겪을 것인지, 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일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힘이 난다 그 말이거든요. 무기력해진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또한 기도하는 성도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3절 16장 16절 전부가 뭐예요? 기도하게 될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요, 천사들이 그 망 안에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답이 정확하게 보인다.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전부가 내게 힘이 안 돼요. 불신앙만 생긴다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신다. 또 증거하는 성도,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을 전부 인도하신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을 믿어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라. 이 말 모든 것들이 뭐냐? 여러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요.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의 머리다. 성도의 머리 주님이다. 그걸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말은 뭐래요?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할 때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과 힘들게 한다는 말이 아니죠. 낙심되어져 있고 무기력하고 힘없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지 않겠습니까? 힘주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몸 지체를 설명할 때 각자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손, 발, 눈, 코, 귀, 입 다 그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뭡니까? 기능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믿음대로 다 각자 위치에서 쓰시는 그 방향이 다 다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씩을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시는 방법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성전으로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뭐하고 비슷해요? 축도의 내용이 바로 이 근거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곳에 우리와 함께. 성도들의 삶에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속에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다. 여기에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인도를 받을 때 교회가 평안한, 성도들의 삶이 평안한. 자, 이처럼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7별과 7금 촛대로 다니시는 이가,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고,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근본이요 모든 것이요 7별과 7금 촛대를 다니시는 그분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당의 교회도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원교회 기도 제목, 평생의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거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주원교회를 통해서 하길 원하는 것, 그걸 자꾸 고백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내 것 각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게 될 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요, 바르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큰 권능으로, 큰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의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주의할 게 뭐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말세가 되어지면 시대가 흘러가면서요, 모이는 것들이 희미해지고, 모이는 것들이, 특별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간 3년간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때의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한 2년 3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이 점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지만은 일어나는지를 안다면,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말세가 다가오고 말세 때에 또 뭐였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다섯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기도, 교제, 봉사,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넣었어요. 전도, 선교.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뭐냐? 여러분,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기도, 전도에 집중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요. 지금 이 시간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알고 그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이 축복을 알고 예배 때 일어나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알고 참된 은혜, 깊은 은혜, 하나의 집중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인도받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